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나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 때 쉽게 답하지 못한 질문에는 마음속으로 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슬픔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그 슬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슬픔을 느끼는 이유와 그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가 가지신 그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혹시 슬픔을 느끼는 그 순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MZ세대니까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 인간이 느끼는 슬픔 순위 탑 12위가 있었습니다. 이 순위가 잘 맞는지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12위는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12위에 해당하는 그 슬픔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11위는 정든 친구의 사망이었고 10위는 직장에서의 해고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9위부터 2위까지는 유튜브를 통해 검색해 보시기 바라며,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식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은 인간이 느끼는 슬픔 1위에 해당하는 자식의 사망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큰 소리로 울며 슬퍼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한다는 소식을 요압이 듣고 다윗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그 항의의 내용이 본문 말씀 5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은 반역한 무리를 사랑하고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항의를 들은 다윗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성문에 앉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사법 행정 및 상업과 집회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성문에 다시 앉았다는 말은 그가 왕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준비합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느꼈던 슬픔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이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진 다윗의 모습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이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압살롬의 죽음만을 생각하는 다윗의 비통한 심경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즉 여기서 얼굴을 가리운 것은 왕의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였으며, 또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드러낸 행위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또 다윗의 슬픔은 다윗 개인만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의 슬픔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멘.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다윗에게 상당히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 본인도 함께 가서 싸운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말립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18장 3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듯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죽기 살기로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다윗 왕이 슬퍼하고 있으니 전쟁의 승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 기뻐하지도 못하며 다윗 왕과 함께 슬퍼합니다. 또 그들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마치 전쟁에서 지고 도망친 사람들과 같이 성으로 살며시 들어옵니다. 즉 다윗 왕의 슬픔으로 인해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이 패배의 수치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요. 다시 말해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매일의 삶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으로 인해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패배의 수치감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권과 또 왕권을 회복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 즉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눈물 흘리게 했고 좌절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슬픔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슬픔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나의 힘과 지식 또 내 경험을 의지하면 될까요? 혹은 사람을 의지하면 될까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나의 힘과 지식 또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방법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위로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으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로 시작하고 님으로 끝나는 세 글자입니다.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 왕도 절대로 본인 혼자서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압을 붙여주셔서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제거하고 왕권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왕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더욱 기도하자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외에는 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다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23절까지 다윗과 시므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다윗이 다시 복귀하자 불안해서 그를 맞이하러 갑니다. 또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다윗 곁에 있던 아비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하며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심지어는 23절에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까지 해주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을 사악한 자라고 저주하며 돌을 던지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나누었듯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저주하고 비방하며 힘들게 했던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용서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용서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 열매가 맺힐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은 사라질 것이고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또 주님께 물질의 예물이 아닌 시간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2주간의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